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존말할 때 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쳐다보시고 존말을 하는 거 아시죠?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위원 신예배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지극하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피곤하고 힘든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에서 치열한 현장을 붙들고 또 이기고 하나님 한 말씀 들으려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가 결혼 60주년 기념 파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60년 동안 같이 살 수 있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제일 나이 드시면서 오래 사신 부부가 우리 황 장로님 혹시 부부인가요? 그 정도 머리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60년 동안 한 부부가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기자가 큰 아주 좋은 또 의미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60년 동안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 비밀은 저희들이 결혼을 시작하는 6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제 서로 따로 타고 가는데, 이 사모님, 할머니가 타고 있는 이 나귀가 가면서 자꾸 이렇게 편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울렁거리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타고 가다 갑자기 나귀를 향해서 하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나귀가 또 편치 못하도록 울렁거리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나귀를 보더니 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나귀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셋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나귀가 또 똑같이 그렇게 조금 가지 않아서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할머니가 그 당시는 젊을 때죠. 가만히 내리더니 가방에서 총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나귀를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를 죽이면 이게 지금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기가 차서 아니 여보 이거 지금 죽이면 상황이 이게 우리가 지금 심각해진다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더니 하나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믿으신 분들이 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믿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알듯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변침을 했든지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배가 뒤집어져서 그 아이의 정말 이 꽃 같은 아이들이 죽어서 아직까지 10명 이상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초기 대응이 문제든지 아니면 사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됐길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저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01년에 있었던 9.11 미국 테러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비행기 4대가 납치를 당해서 총 4대의 비행기가 국방부와 그 다음에 세계무역센터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총 266명의 승객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세계무역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총 2,500명에서 3,000명 가까이가 죽음 내지는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 미국은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온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어지고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그 주 이후에 온 교회가 꽉꽉 들어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라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지났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왜 이 나라는 이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한국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 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깊어졌습니다. 한 2달 동안 사실 저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1쉬고 2쉬고 3쉬고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구출하는가 싶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지금도 새벽 3시간, 4시가 되면 저는 눈을 뜨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을 주셨는데 이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가 많은 이 나라에서 목회적으로 또 목사로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전체 중에 잠이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한국은 열심히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의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 되어졌길래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하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누구의 덕분이다?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들 저희들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이 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가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제 마음 가운데에 심각한 고민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우리 선교지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사역자들 왔을 때에 교회에서 정말 진심으로 섬겨주시고 대접해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움을 가지고 지금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몬스터로서 교회를 갔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세례식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도 했는데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새로운 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새 가족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려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거금 2,500란들을 큰 교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불러 안 놀랍니다. 자기 한 달 헌금이 1,000란도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손님들 초청한다고 새 가족들 초청한다고 2,500란들을 자기들이 도네이션을 스스로 해가지고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식사를 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인교회 가서 배웠다는 거죠. 한인교회 가보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섬기는지 자기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그렇게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힘을 내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제가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왔을 때 보고할 때에 무슨 보고를 해? 베레나 교회 얘기인데요.
사택이 이제 벌써 이제 교회를 지은 지가 15년 정도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택이 이제 이 집안이 약해가지고 벽에 금이 가고 점점 이렇게 이 집이 기울어 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도 그러고 잘 모르니까 뭐 이것도 이렇게 미장을 발라서 땜빵을 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초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위에 뭔가를 더 세우면 세울수록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더 열심히 하면 그것은 시스템을 더 망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다 허물고 새롭게 한번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을 보지 마시고 한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기초를 교회로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시스템을 회복하고 믿음의 시스템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한국 한가운데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멀리에 있는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작죠?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말할 때 반응을 잘 해주셔야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믿음의 시스템을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씩 갈 텐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옆에 사람이 자면 쳐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 죽어. 이제 끝입니다.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뭘 갈아엎어야 된다? 믿음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자, 선교위원들께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예, 선교위원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님, 예. 죄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맞는 답도 아닙니다. 예, 이동민 집사님,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예, 죄가 무엇입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예? 예? 태어난 게 죄라고요? 자,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환경이 미비할 때에,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죠? 인정하십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에 내 환경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 채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스템을 뭔가 자꾸 채워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걸로 갑니다. 인생이 채워지면요, 환경이 채워지면요, 마지막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 불순종. 예.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예? 누가 불순종했죠? 그죠? 사람이 불순종을 했죠. 근데 그 불순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역시 60년 사신 권사님이 다르십니다. 예. 자, 죄는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죄는 나이다. 죄는요,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요. 죄는 나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스템의 기초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죄는 딴 게 아니고요, 죄는 나입니다. 자, 왜 나인지 지금부터 점점 하나씩 성경을 근거해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죄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죄짓게 한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칼과 창을 들고 왔나요? 뭘 들고 왔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에게 뭘 심어줬죠? 네? 뭘 심어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우리를 죽일 힘도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죄의 본질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비교.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내 의식 속에 하나님과 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있고 결국 나를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여러분들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첫째, 상향성. 죄의 본질은요, 끝까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만 있으면요,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 상향성의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요, 내 인생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추구함이 뭐라고요? 상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둘째, 인생의 본질은요, 허무입니다. 왜 허무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을 때에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충족이 될 때에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사탄이 끊임없이 내 안에 무슨 의식을 집어넣었다고요? 비교 의식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과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내와 옆집 아내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와 옆집 아이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좀 더 해볼까요? 정 목사님과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비교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죄가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가 아니고요. 나의 의식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들 100을 가지면 1000을 가지고 싶고요, 1000을 가지면 10,000을 가지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돈을 벌 때에 행복의 극치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를 벌면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얼마요? 조사를 했더니 한 500만 원까지 벌면요, 사람이 그때까지 계속 행복하대요. 근데 500만 원 벌고 난 이후부터는 그 행복의 가치가 안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감이 있지만 그 이상이 가면 그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본질은요, 외로움입니다. 자, 왜 외로움이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하고 영원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2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 이동민 집사님? 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뜻이 무엇이죠? 저가 그들의 죄를 구속할 자, 그들의 죄를 사할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처음 듣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을 뭐라고 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해결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죠. 죄는 거기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더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를 날마다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면요, 망합니다. 혹시 여기 싱글들 계시죠? 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면요, 더 많이 외로워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해결하면 안 되고요. 이것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의 특강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연애학 특강.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 채우는 것, 환경을 더 바꾸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어디로 올라간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자랑합니다. 조금만 잘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욕, 두 번째는 자기 자랑.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게 뭐 누구든지 할 것 없이요, 우리의 이야기를, 죄의 본성으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 자기 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 욕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욕을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요,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죄 자체는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해결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방향이 죄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요, 성령으로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점은 뭐라고요? 죄고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성령. 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질문합니다.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죄의 본질인 나부터 성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어떤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동민 집사님?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죄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3장 8절, 방송수 혹시 준비가 됐나요? 마태복음 3장 8절인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이게 아니죠. 빼주십시오,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성령의 열매 하니까 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성령의 열매 하니까 성령은 마지막입니다. 근데 시작이 뭐로 됐죠? 죄인데, 그 죄가 죄되게 한 게 뭐였습니까? 죄가 죄되게 한 게 뭐였죠? 뭘 따먹었죠? 우리는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결국 마지막으로 같이 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제가 끝에 두 개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에 그 회개의 의미는 뭘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는 뭐라고 얘기했죠? 죄는 누구다? 죄는 나다. 죄는 납니다.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자, 이 나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해결해 나가십니다. 회개는요, 나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총 두 번의 시험, 많은 시험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의 존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탄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그냥 너만 배불리 먹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인정받고 내가 먼저 축복받고 내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는 이것들을 먼저 세상은 해결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나를 먼저 세상에 인정받도록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십니다. 언제죠? 똑같은 이 세 가지 시험 내용을 똑같이 겪으시는데 언제일까요? 언제죠?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9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시험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관원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관원들의 상징은 뭐냐면요, 세상 권력의 상징입니다. 세상 권력의 상징인 관원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5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먼저 구원할지어다? 자기입니다. 세상은요,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누구를 먼저 증명해보라. 나를 먼저 세상에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면 된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사는 동안 성령이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영성이 깊을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성령께서 함께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내가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가장 성령과 깊은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시험합니까? 36절부터 37절인데요. 군인들이 시험합니다. 군인들은 뭐의 상징이죠? 힘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36절, 3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자, 뭐라고? 누구를 먼저 구원하라? 너를 먼저 구원하라. 사탄이 제일 처음에 했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바로 너를 먼저 먹이고 너를 먼저 기적을 보이고 네가 먼저 잘 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39절, 한편 강도된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요, 동일합니다. 네가 먼저 잘 되는 것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시험 당하셨던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그 세 가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누구를 먼저 증명하라? 나를 먼저 증명하라. 자, 질문합니다. 십자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반대말은 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세상에 증명해보고 싶은 것, 나의 이름을 세상에 한번 내고 싶은 것, 내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축복받는 사람으로 증명해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가 되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세상의 영웅이 되고, 세상보다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너를 증명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결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없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12제자를 붙드셨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달려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이거 하나 붙들고 역시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려오신 건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그것 한 가지 붙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달려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해온 우리는 아닙니까? 나라가 배 하나 뒤집어졌다고 온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손을 쓸 수 없는 그 마음의 본심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 다가 내가 잘 되는 것, 나만 배부른 것, 나만 높아지는 것. 교회는 많아졌지만, 교회는 커졌지만, 예수 믿는 경륜은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짐신 속에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내가 세상에 나를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먼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나를 먼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연스럽게 세워주시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늘 우리의 계산은 돈에 있고, 옆집 남편, 옆집 아저씨보다, 옆집 아이보다 내 아이와 내 남편을 늘 계산해서 더 비교해서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시스템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증명하지 않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이게 아닌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우리는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오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선지자와 율법들을 통틀어서 흔들어서 하나로 딱 내면 네가 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를 침몰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요.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가지 않고요.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살면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안 가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천국 안 가시고 나는 불사조다. 나는 안 죽는다.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그냥 안 죽고 산다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예수를 전하기가 쉬울 텐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이동민 집사님? 제가 이동민 집사님 특별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남아 계시고 천국을 가셨을까요? 천국을 가실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야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힘차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와야 되는데, 성령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성령이 와야 될까요? 점점 가슴이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뭐였습니까? 그 찬양 아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제가 원래 목소리가 괜찮은데 오늘은 좀 그죠? 그냥 가사 읽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뭐를? 생기를. 생기는 뭐죠? 성령입니다. 생기는요 성령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흙인 사람이 흙의 원어는요 먼지입니다. 먼지인 사람이 영원이 된 이유는요 성령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갈 때만이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겨우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할 만큼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회복은요, 우리를 떠나셨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는 영원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구원의 시작과 죄의 본질인 나의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영원히 되었다는 확신이 들 그때에 제자들은 온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 전부가 두렵지 않을 만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언제 이삭을 바친 줄 아십니까? 이삭을 바칠 때는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한번 쌓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삭을 바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떠났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의 존재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으셔서 내 안에 영원히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졌는데요, 왜 두려움으로 사느냐고 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옆집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돼. 너 옆집 아이보다 너 자녀 더 공부 더 시켜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질 때에 나는 영원의 존재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성령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성령의 방향은요, 따라합니다. 교회. 따라합니다. 교회. 교회 당이 아니고요.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요, 형제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무엇을 채우기 위한 은사일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는 뭘 하기 위한 은사입니까? 예? 그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무슨 열매? 선악을 아는 열매. 결국 내가 죄가 되는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 스스로 하나님이 안 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네 삶으로 증명해보라. 어떻게? 네가 너의 형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증명해 보인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나를 채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형제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이상한 구절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요, 너희들 가다가 제자를 안 삼고 가서 복음 안 전하면 내가 죽여, 너희들 죽어,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죠? 너희들 이거 하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 가서 죽어. 예? 형제를 실족하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너무 이상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형제 좀 실족하게 했다고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은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큰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죄길래 연자 맷돌을 메고 가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예수를 얼마만큼 믿게 했는지, 얼마나 전도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평가했죠? 뭘로 평가했습니까?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뭘로 평가한다 그랬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줬느냐 안 줬느냐, 내가 이걸로 너를 양과 염소로 분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 한 그릇이 뭔데 도대체? 물 한 그릇이 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하나님? 도대체 형제가 뭔데 실족 좀 하게 했다고 연자맷돌을 메고 나를 죽으라고 하지, 이 하나님이? 그 본성은요, 그 본심은요, 나를 위해서 살던 선악과를 먹던 그 사람이 죄의 회개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옆에 있는 소자 하나에게 네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요, 고난의 길이 아니고요. 그 고난의 길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소자 하나, 내 형제 하나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01년 9.11이 일어났을 때에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에 그 사건이 2,500명에서 3,000명이 깔려 죽는, 무너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세계무역센터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서 그 일을 하셨던 미국에 있는 한인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날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배가 아파서 커피숍에서 화장실을 다니는 그 시간 때문에 이 장로님이 살았을 뿐만 아니고 그 중력들이 전부 다 살은 겁니다. 그런데 살고 난 이후에 타임지를 보니까 자기 방에서 일하는 비서 아가씨가 평소 게으르고 뚱뚱하고 자기만 알던 이 아가씨가 타임지 뉴스 메인 화면에 그 타임지 잡지 있죠? 메인 화면에 사진이 딱 나왔는데 나이 든 할머니를 업고 다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려오는 사진이 메인 화면으로 뜬 겁니다. 이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자르려고 하는 1순위가 이 아가씨였거든요. 너무 게으르고 얼굴도 그렇고 뭐 모든 업무 능력도 그렇고 자르는 1순위,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자를까였는데요. 그런데 그 타임지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할머니를 업고 자기 다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이 다 해결이 되고 신문이 나고 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아가씨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누구?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너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무 생각이 없을 그때에 내 삶을 던져서 누군가를 업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다. 아무 생각이 없는 그때에 내 삶을 던져서 누군가를 업고 나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개떡같이 살고 평소에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살려야 할 때, 사람을 구원해야 할 때, 사람을 돌봐야 할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강대국으로 올라온다. 다들 긴장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몇몇 학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는 돈이 많다고 강대국이 되지 않는다. 강대국은 온 국민들의 의식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한 상식과 예의가 회복될 때에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데 중국은 앞으로 3, 4세대가 더 가야 그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50년, 60년 예수를 믿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스템이 나를 향해서만 달린 것은 아닙니까?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건 하나로 온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자기만을 향해서 달려왔던 모든 믿음의 시스템들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눈물 흘릴 때에 소망이 있고 교회가 눈물로 옆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볼 때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의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든
우리 흑인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내 새끼 잘 되는 것, 내 통장에 돈이 좀 더 쌓여가는 것, 내 남편이 좀 더 좋은 직장 갖는 것만 붙들고 10년, 20년 살아왔더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 둘 하고 외치는 것은 아닌지 저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가 울어야 합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은 사람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나의 죄입니다. 내 것 손해보고 내 것 더 나누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이유들이 선교 현장까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